주신 장모님들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주시고 저희들이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일까? 한마디로 왜 사는가였습니다. 국어 교과서에서 고등학교 때 조문도 석사가의라고 하는 말씀, 공자님 말씀인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이 말씀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침에 그 깨달음을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인생에 전혀 피해가 없는 그렇게 정말 좋은 말씀을 나도 좀 들으면 좋겠다 라는 울림을 받았습니다. 맹자의 그 공자의 이제 가르침을 집대성했던 사람이죠. 그 맹자의 군자 삼락을 보면 세 가지 즐거움 중에서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 성경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하고 다릅니까? 사람이 살면서 올바른 인생은 하늘에도 부끄럽지 않고 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참 여기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유익한 것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좋은 것 나만 갖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잘 전달해서 내 좋은 것을 다른 사람도 좋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맹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도 있었어요. 공자님께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세 가지 즐거울 낙자랑 요자랑 한자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손자, 손실을 주는 삼요라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게으름이고, 셋째는 잔치. 성경에 다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첫째 교만이고, 둘째 게으름이고, 셋째 이벤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축제만을 즐기면서 살면 그 개인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2500년 된 가르침인데, 그러나 저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도전을 준 말씀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도 국어 교과서에서 제가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는 착한 일을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정말 무대가 무인정의 이 원칙은 저에게는 제 인생의 가장 순수했던 사춘기 시절에 아주 충격적인 매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학교에서 이제 학생 때니까 청소를 다 하잖아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학교 청소를 다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를 구역별로 이렇게 시키면 아이들은 대부분 청소 잘 해요, 안 해요? 신나게 같이 놀다가 언제쯤 하죠? 선생님 오실 때쯤 해요. 근데 정말 선생님 오실 때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눈치 있게 잘 살피다가 선생님만 보면 저는 열심히 청소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칠판을 지우는 것도 어느 때는 막 칠판이 꽉 그 큰 칠판이 하얀 분필로 꽉 차게 선생님이 하시고 선생님이 지웁니까? 그냥 나가면 누가 지워요? 주번이 지우죠. 당번이. 근데 그 당번도 지워요, 안 지워요? 10분 동안 막 친구들하고 놀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딱 오실 때쯤 누가 나가요? 같이 막 놀다가 제가 박철수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지우니까 선생님 앞에 선생님이 보는 저는
정말 착한 학생이어서 군수 표창의 추천을 제가 받았어요. 그 홍성군에요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유명한 학교도 있고요. 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아주 철저히 계산된 위선이 그게 잘하는 인생인 줄로 알았다가 너는 착한 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저를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면 최소한 위선자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모아졌어요. 정말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두려웠던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오면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제 인생의 두통약을 먹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갔어요. 처음에는 친구 따라 분리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더 가까운 친구가 있어서 우리 교회 와라 해가지고 제가 승무검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정말 가장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재림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이 교회는 제가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도 뭐 당연하죠. 성경대로 확실하게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정말 첫째로 중요했었고 두 번째는 레위기 11장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찾아보고 확인하니까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아쉬운 것이 왜 이 성경에 정말로 더 많은 부분 언급이 된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인 선행과 봉사에 대해서는 저에게 안 가르쳐 주셨는지 굉장히 아쉬워요.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런 분이셨겠다 해서 제가 그분한테 푹 빠졌어요.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학교를 이제 그만하시고 충격이었죠. 교장 선생님 되실 분이 학교를 그만두시고 시골로 들어가시면서 좀 더 정말 순수한 종교, 경건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산에서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 목적은 성경의 참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 안식일을 전하고 그리고 건강 생활을 하고 또 그 건강 생활을 전해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품성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제도 매력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니까 그런 때에 약간의 어떤 마음의 의문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렇지 나도 여러 가지 예전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36대학 신학과에 가야 되겠다. 사실은 누가 뭐라 했어도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절제도 매력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적인 인생을 선택하면서 36대학 신학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나와서 신앙의 기간은 짧죠. 고등학교 때, 고3 때 침례받고 바로 창세기가 어딘지도 몰라가며 신학과를 갔으니까요. 그렇지만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과분하게도 목회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의 이 재림교인 그룹 중에서 최고 레벨인 목사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10년 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나, 목사지만 먼저 교인이잖아요. 교인으로서의 나, 그리고 이 지역 교회들, 그리고 이 교회를 지도하는 기관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괴한 경험들을 제가 했어요. 어떤 장로님은요, 성경과 정말 그 마지막 은사에 대한 그 기별을 얼마나 밤낮 없이 보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안식일을 정말로 잘 지키시고 음식물요, 사탕, 설탕 하나, 미원 하나 안 드시는데요. 그분의 생활의 열매는 탐심이 가득하고 아주 못된 이웃으로 동네에서 엉망이어서 이사가라고 하는 그런 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의 가장 영적으로 훌륭하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어느 집사님은요, 목사님 저는 순교의 은사를 받았대요. 제가 젊은 그 나이에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요? 누가요? 본인이, 자기가. 그랬는데 그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운전하신 분이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교인이었어요. 근데 머리에 이제 찰과상, 진짜 천사가 지켜주셔가지고 이렇게 맨홀 디귿자로 거기로 쏙 들어가는 바람에 사셨지, 정말 그 천사가 그때 안 잡아주셨으면 4사람, 5사람 다 들어가실 뻔한 그런 사고였는데 정말 그런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그 머리에서 터져서 피가 나와서 이 아까운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하면서 그 운전한, 일부러 그랬나요? 그 운전한 우리 교인 형제가? 근데 정말 이 사회에 법만 없으면 가서 죽일 것처럼 2배, 3배로 갚아줄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는 것을 보고, 야, 순교를 피 흘리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이 평화로울 때에 누가 피를 흘리겠어요? 고의도 아니고 교인 형제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그냥 찰바상만 나서 머리에 피 몇 방울 흘렸는데, 그것 가지고 그냥 얼마나 피 흘렸다 하시면서 그 피 보충한다고 건강한 건 다 찾아먹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정말 그 사람 왜 나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정말 못됐다고, 그렇게 용서가 어딨어요. 저는 목사로서, 안식일 교인으로서 기괴한, 정말로 기가 막힌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이것도 수석 장로님 안사람이었어요. 무도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는데 얼마나 대판 싸우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숙박 여관 주인이 오셔가지고요, 숙박비를 조금 태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숙박비 비싸가지고 불만 있어갖고 싸우는 줄로 알고.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정말 성령의 음성으로 순종해야 될 그런 교회의 결정이 아닌데 가장 앞서서 반대하시고, 마지막 보니까 정말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목회자는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 마지막에 원인은 이기심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겁니다. 나가는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제 앞에서, 목사님 저는 전 재산을 헌신했대요. 저는 그 교회 가서 이런 장로님은 내가 진짜 목회하면서 2번 만날 수 없는 하늘의 천사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성경과 정말 이 마지막 은사의 말씀은 정통해서 또 시골 생활도 이미 그분은 철저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저 장로님을 보면서, 목사님 이런 장로님 한 분만 계셔도 얼마나 목사님이 큰 힘이 되시지요? 대답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웃고 말았죠. 정말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요. 제가 평생 악수를, 설교를 마치고 남자들끼리는 다 악수를 하잖아요. 당연히 아이고 장모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손을 내밀더니 쫙 피해가요. 그래서 이게 실수했는가 보다, 악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또 본인이 고백 실토를 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한테 감정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랬는데 그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목사님이 그분을 인정해주면 11조 정말 잘해. 헌금도 많이 하셔요. 엄청 부자시기 때문에. 근데 딱 원칙에 거슬러서 이렇게 11조 안 돼. 1년 동안 안 돼.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서 목사가 무릎 꿇고 빌면 그때 한꺼번에 돼요. 그게 재림교회의 최고의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서 있는 그분은 큰 전도단을 이끌었어요. 일주일 가시면요, 진짜 다 자기 돈으로 헌신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셔요. 그 일주일에 100명의 구도자를 만들어서 한 20명씩 침례를 주고 오셨다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또 설교 시간 하셔요. 그런데 4년 동안 제가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단 본 교회에서는 한 명도 전도하신 분이 없어요. 나는 이제 부끄럽지만 제 얘기. 제가 안식교회 목사 돼가지고 경험한 제 얘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밥값을 해야죠. 월급을 받는데. 그래서 합회, 연합회 강습 열심히 참석하고 정말 시키는 대로 열심히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제가 화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교회에서는 면 단위 교회였기 때문에 뭐 대전 같은 데는 도저히 안 돼요. 워낙 가격세가 많아서. 그런데 이 면 단위 교회에는 가능해요, 그게.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한 집도 안 빼놓고 집집으로 다 전도를 했어요. 찾아가서 노부하고 만나서 오늘의 신앙 공부시키고 전도지 드리고 정말 웃는 모습으로 천사처럼 그렇게 했는데 한 집도 안 빼놓고 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하늘나라 가서는 만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목사님 그때 이렇게 제가 그 전도지 받고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갔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목회자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진 목사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었어요. 무교회식이나 한 교회에서는 선교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분은 그 지구 전체에서 선교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언젠가 그 영원구원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실 때 그 장모님 다녀오셨더라고요. 상 받아가지고. 근데 그 장모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동네는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왜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랬더니 20년 동안 계속 전도회를 해서 안식일이 뭐고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전도회를 해서 초청을 했는데 정말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한 집도 안 빼놓고 다 초청을 했대요. 그런데 그러니 더 이상 이분들은 문이 굳게 닫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 다 끝났고 은혜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선교회 장로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는구나. 재림교회의 사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11달은 그냥 있다가 전도회 딱 한다고 해서 그 한 달 동안 가서 정말 반갑게 인사하고 손을 잡고 예의 바르게 초청을 하고 나머지 11개월 동안은 뭐 했다니까? 눈을 껌뻑 하면서 이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가을철이 오면 또 뭐 하러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5년 지나니까요. 가면 도망가더래요. 처음에는 인사라도 받아주더니 저 사람 또 뭐 하러 왔다? 교회 나오라고 하러 왔구나. 그러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나 그 아픈 마음의 그 장로님의 그 정신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에도 없고요. 마지막 은사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를 보니까 또 전도법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엘렌 화이트 여사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한 게 있는데요. 행사가 개인 사역을 대신할 때 교회도 그 영혼도 죽는다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사가
그 개인의 의무를 대신하게 되고 그걸 행사로 끝나면 당연히 영적으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뭐는데요? 야, 내가 뭔가 했구나. 내가 그래 여기 참여해서 이만큼 했어. 혼자 하는 것보다 심심하지도 않고 위로도 되고 또 재미도 있고.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드리시면 속으시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가는 교회마다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현상 유지도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제 친구 한 45명 목사거든요. 친구들도 선후배들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죄책감도 별로 뭐 누구는 다 하는데 나만 현상 유지도 어려우면 이게 진짜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게 참 그럴 텐데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 시험을 1등으로 통과했거든요. 뭣도 못한 사람이 그 죽어라 죽방만 한 거는 안수 받기 전이에요. 그때 순진하니까 그렇게 하죠. 오기가 있잖아요. 내가 목사로 왔는데 이 동네 한 집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랬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익숙하게 그대로 가면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은 철밥통이에요. 뭐하고 뭐만 하는데요. 이성하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돈 사고 치지 않으면 거의 65세까지 갑니다. 그래야 네, 지금 저같이 박철수 목사처럼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그냥 목회만 하면 되는데 뭘 이상한 걸 다 해가지고 시간 없다 그러고 운동도 못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렇게 그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이제는 이 교회 경험을 한 10년, 15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좀 위에서 용기 주고 하는 거기에만 좀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군대도 가면은 상병 때까지는 시간 잘 가요, 안 가요? 10개월요? 이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눈 뜨고 보니까 상병이야. 그러고서는 병장 돼가지고 제대할 때 시간 잘 가요, 안 가요? 이거 정말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가 생겨서 제가 이제 어떤 학회나 연합회의 또 선배들의 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즈음에 기도하면서 다시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정말 무릎치는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경험을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 그래요. 들어보세요. 자아가 누구죠? 나죠.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이다. 아멘입니다. 이건 진짜 이거 보고 제가 춤췄어요. 야, 이거구나. 여기 있구나. 두 번째,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깨지고 죽는 것이 정말 내가 완전하게 구원받는 길이구나. 여기서 제가 찾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네. 내 욕심 부리면 이거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구나. 너무나 정확한 답이 발견되었습니다. 산상보험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황금률은, 여러분 황금률이 뭔지 아세요? 10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정말 비교해가지고 높은 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골든 로예요.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의 법.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금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답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정말로 십계명을 잘 지키면요 반드시 겸손하게 되어 있고 내가 아닌 타인을 무조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살 길을 찾았죠. 방황이 끝났습니다. 이거다. 저는 그 전에는 이 율법을 정말 잘 지키게 하고 또 건강식을 잘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다시 보고 증언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게 반대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건강식을 잘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게 하고 사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요. 우리 남집사님들이 저거 지난주 직원회 때 견적이 4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초비상이잖아요. 등 하나도 끄는 지금 엘리베이터도 오늘 보니까 대부분 젊은 분들은 안 타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이 400만 원 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장모님들이 씩씩하게 아유 그냥 저희가 합시다. 두 분 장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미심쩍은 분들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지만 그래도 저는 찬성을 했어요. 조금 이쁘게 안 나와도 저게 우리들의 손으로 해서 나오면 하나님께는 더 아름다울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안전하고 튼튼하게만 하자. 이쁘진 않더라도. 근데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가 집사님들 장모님들이 어제 1시부터 6시 반까지 하신 거예요. 그 업자분들은요, 이거 이틀은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이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400 몇십만 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정말 내일 오전까지 조금 하시면 고객이 훌쩍가 되고 무덤이 얼마나 저렇게 이쁘게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식의 원인은 건강식의 동기는 저런 게 동기예요. 하늘나라 가려고 진짜 여러분 오래 살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시게요? 이슬 먹고 잔 먹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한 120살 사시면 천국 가면 박수 쳐주신대요? 뭐 그렇게 하셔도 뭐 가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건강식 하셔요. 그래서 그 체력으로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아니시면 여러분 정말 잘못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마지막 재림성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준 아주 놀라운 책이 마지막 사건들이라는 요것입니다. 그 마지막 사건들에요 완전히 통째로 한 장이 뭔지 아세요? 가서 찾아보세요. 남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에요. 기가 번쩍합니까? 야 정말 예수님 재림 맞이할 사람들 끝까지 살아서 정말 이 사명 감당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마지막 사건들의 남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나온다니까요. 그런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 소제목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소제목이 봉사와 자아 희생이에요. 이제 좀 답이 나옵니까? 두 번째 소제목이 뭔지 아세요? 재림 때까지 장사하라예요. 마지막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재림 성도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애절하고도 우리에게 가슴 설레는 그 시기를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가슴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랑이요? 네, 재림 때까지 장사하라. 이 장사라는 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지만 장사하라는 것이 그게 비유지 실제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이 있잖아요. 누구도 갖지 못한 재능이 임성욱 집사님께 있는 재능이 있어요. 저에게만 있는 재능이 또 있어요. 장모님은 장모님께만 있는 집사님은 집사님이 가지고 아주 좋은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산속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당연히 시골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너무나 오염이 심하고 그리고 도시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요새 범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부산에서 그 여중생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맞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동기가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이 땅에 더 드러내도록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한 것이 이사야 58장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58장 가셔서 읽어보세요. 안식이 도대체 뭔지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그 나갈 치고받고 막 싸워. 그죠? 이사야 58장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뭐래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경건한 척은 다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라. 그러면서 무슨 기회를 보내줘요? 안식일을 좀 회복해라. 그 뜻이 뭐예요? 내 고륙을 보면 피하지 말고 정말 마태복음 25장에 가장 낮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너의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이 옷을 입혀주고 물을 먹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사야 58장의 기회. 그래서 안식일을 진짜 잘 지키면요 아주 멋있는 사람 됩니다. 안식일을 유대인처럼 지키면 점점 유대인처럼 돼가지고 예수님 죽여 나중에. 초대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다 핍박해. 그러나 누구처럼요? 네, 여러분과 저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지키면 아주 이 세상 여러분들이 이제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결론.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두 무리 중에 한 무리에 분명히 속할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급으로 받아요. 이 무리에 꼭 포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단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무리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반대예요. 44절 그들도 반대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분들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뭐 어려운 일 부호사업 있으면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벤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흐름당하지 않게 되십니다. 이벤트 하셔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재능을 잘 장사해 주시고
조금 더 나가면 내 가정에서 그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막 이 몇 사람 떼거지로 하시는 거는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용기를 내셔야 돼. 그러려면. 네. 그리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선교회장님 식으로 한 달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했다면 이 교회에 문제 있습니다. 신천지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이 지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년 11달 자기 일만 실컷 해놓고 한 달 삐끔 해가지고 가서 전도지 전했는데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장로님이 11달 가서 그 집에서 정말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그렇게 11달을 하시고 아예 그 전도회 하는 날 오지 말라고 했어봐요. 왔을까 안 왔을까? 미어터지게 올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정말 이 영혼을 결실하는 이 수학의 계절에 오늘 저희의 개인의 귀중한 첫 열매에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확실한 구원을 받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시길 하시고서는 용기를 내서 즉시 그 달란트 비유를 받은 달란트 비유 얘기 보면 받아가지고 그냥 갔어. 네, 몇 개 조금 작다고 기다리지 마시고 늦은 비 성령에 대한 얘기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그 빛을 내 매일의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실천하지 않으면 이제 진짜 성령이 내려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부족합니까? 화요일도 설교, 구역반에서도 말씀 공부해요. 교과 공부에서도 공부만 없다. 설교 시간에도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뭐는 좀 하셔도 돼요. 그럼 지금 이 정도 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명확한 징조를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의 징조가 정확하게 성취되는 그때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그 세 가지 기회, 용천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아이고 내가 준비가 덜 됐네. 좀 내 것 좀 주세요 목사님. 반대로 해야지. 제가 이제 준비가 안 돼서 아이고 큰일 났네. 장모님 좀 나눠주세요 해도 이 장모님이 착하신데 나눠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심술꾸러기라요? 아니요. 그러면 사랑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위한 내 몫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는요, 적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단체로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붙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께 하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늘 영혼의 창고에 정말 풍성하게 영적인 알복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